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약 생활이죠. 언약. 근데 그 언약은 누구의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드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언약을 어떻게 하면 붙드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들은 성경을 암송하면 붙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난감한 게, 성경 66권을 다 외우지 않은데 어떻게 붙든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골라먹기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몇 구절 뽑아가지고 암송하면 그것은 언약을 붙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언약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언약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은요,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부분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요,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암송,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언약을 붙드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붙들 수 없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붙들어요? 언약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이들 느끼고 체험했을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봐요.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잠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할 것이며, 설거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겠어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위급할 때, 혹은 내가 곤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꼭 말씀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소망이시다, 나는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내 안에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주어졌을 거란 말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호흡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굳건한 반석인데 그 반석에 내가 설 수도 없고 그 반석을 붙들 수도 없는데, 그 반석이 붙들어 주시고 그 반석이 나를 그 반석에 세워주시고 그 반석이 나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붙들어 줘야지, 내가 하나님 꼭 붙들어야지, 그것보다 더 강조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바라고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살아나는 경험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그러한 감각이 더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감각을 느낄 때 우리가 행복해서 좋은 것이지, 그러한 감각을 느끼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으로 기독교 강요 의의 전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전가, 이 전가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에서 매우 잘 쓰이는 단어죠. 대제사장이 소, 양을 잡아요. 염소를 잡아요. 그때 죄인이 이
양에게 안수를 하죠. 이 안수는 복을 달라고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가시키기 위하여 안수하는, 이것은 정말 독특한 종교적 행위죠. 너무 무서운 거죠. 이렇게 안수를 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짐승에게 다 간다는 이 전제하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내 안의 죄가 이 양에게 다 향하였으니 이 양은 죄덩어리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보란 듯이 죽이는 거죠. 근데 죽이는데 그것을 안수한 사람이 죽인단 말이죠. 안수한 대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안수한 사람이 한 손에는 뿔을 잡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밑에 양동이를 놓고 목을 쓱 그어서 피를 내린단 말이죠. 양동이의 피가 차야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사에 쓰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피를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 피를 번제단에도 발라야 하고 그 안에도 발라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피는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양이 피가 빠지는 동안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었다는 것을, 양이 죽을 때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그걸 발발발발발 떨면서 그 괴로워하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은 정말 안 해보면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참 체험을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상상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것에서 그것을 한번 인용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 피가 흐른 동안에 나는 예수를 꽉 붙들고 있었겠구나. 그리고 주님의 고통을 내가 충분히 느꼈겠구나.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전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만 의로워집니다. 아멘. 이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누구를 대신해서? 네, 우리를 대신하셨는데 여기서는 좀 진하게 나를 대신해서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예, 나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는 모든 풍성한 것을 함께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죽고 예수의 것이 내 것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만 소유했던 것을 나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죄가 죄로 정하여져서 율법의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 의의 전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은 이것을 참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은 구원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금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나서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시는 것인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영을 따라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가 나 위하여 죽었다는 그 전가의 사실이 믿어지게끔 역사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의의 전가가 일어난 것은 육신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전가에 의하여 의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는 잠을 주무실 때 예수께서 그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켰구나, 예수께서 그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켰구나, 이렇게 한번 되뇌이면서 잠이 들면 참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놀랍게도 그분의 의를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의를 나누셨어요. 의는, 예수님의 의는 신성이죠. 맞죠?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신성이죠. 그 어느 종교에도 신이 그의 신성을 인간에게 나누어 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로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에요. 신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성이 많겠지만 그 중에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할하여 나누어 준 거예요. 그게 전가예요. 그래서 의는 능력이에요. 신성한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의는 줬다가 뺏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바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것이냐?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한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위에 있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 제2의 아담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의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의를 그리스도의 순종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율법의 행위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한 사람만 율법에게 패스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신 분은 인류에 딱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그런데 그 순종을 우리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보면 율법 다 이루었네 라고 하면서 패스시키는 거예요. 왜냐? 의가 분할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께 순종한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순종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한 일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우린 하나님께 순종하네요. 왜?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못됐거든요. 그런데 순종 안 하는데 순종을 이미 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인가 믿어지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믿어지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이 믿어질 때마다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하다, 이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바람 불어도 괜찮고 비가 와도 괜찮고, 오늘 비 많이 내렸는데 비가 와도 괜찮고 폭풍우가 불어도 괜찮은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순종한 자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마치 우리 자신의 순종처럼 우리에게 돌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순종하시고 의를 따다가 나에게 이식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나이다 라고 보증을 서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주신 분이죠. 그분은 창세기 27장 27절을 이렇게 적용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스스로 장자의 권리에 합당한 자격이 없었으므로 그 형의 의복에 몸을 숨기고, 그렇죠, 리브가의 요청으로 형의 옷을 입잖아요. 형의 냄새가 나는 겉옷을 걸치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자신이 형인 채 하여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의 귀하신 순결, 귀하신 순종 아래 몸을 숨겨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로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다. 아멘. 야곱이 리브가의 요청으로 이삭의 옷을 입고 털도 붙여서 이제 이삭에게 갔지요. 에서의 옷을 입고 이삭에게 갔죠. 아버지 이삭에게 갔는데 아버지가 향취를 맡았다라고 하거든요. 향취를 맡았다. 그러니까 그 아들 에서의 향취를 맡고 에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그 향취를 야곱이 도둑질한 것이죠. 우리도 도둑질한 건 아닌데 예수님의 향취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내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입고, 이건 완전히 이건 정말 도둑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정말 거저 먹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를 입혀주시고 순종해가지고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도 주시고 다 주셔서 아버지께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향취를 맡았는데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풍성함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는 다시금 이 말씀을 적용하여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의복의 냄새를 맡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이 행위를 가로막는 장애가 있겠으나,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의가 전가되었고 순종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속을 썩인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약점인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정욕을 충동질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존 후의 목사님은
죄의 충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정욕 자체 안에서 죄를 즐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주 강한 정욕으로서 사탄이 그 기운을 집어넣어서 정욕의 활성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우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평상시보다 더 많은 죄를 요구할 때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평상시보다 더 죄의 욕구를 사모하여 그것에 나를 불사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은 일반적인 죄의 정욕으로 보면 안 되고 사탄의 기운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자신 안에도 정욕이 들끓고, 그리고 외부에서 지원군이 늘 대기하고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짝하여 우리를 계속 멸망시키려고 정욕을 계속 일으키는 이 상황이 바로 우리의 전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사탄과 싸우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탄과 어찌 싸우겠습니까? 전우현 목사님은 비웃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카톨릭처럼 마귀야 떠나가라 해보라고. 그런다고 떠나가겠느냐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사탄이 떠나가겠냐고요. 그런 걸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럴수록 의를 붙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전가된 의를 꽉 붙드는 것이에요. 내게 그 의가 전가되어 있지, 내 몸 어딘가에 그분의 의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부끄럽지만 순종의 사람이지, 순종도 안 했으면서도 순종의 사람이지, 그러니 나는 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그것으로 언약을 붙들고 버텨내는 것이에요. 버텨내면 결국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아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무슨 몸?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망의 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틀려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몸인가 혹은 죽은 몸인가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으나, 로마의 그 사형법 가운데 가장 잔인했던 법이 어떤 법이에요? 십자가형이죠. 십자가형하고 또 하나가 더 있대요. 그보다는 좀 못한 건데, 그게 뭐냐? 사망의 법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죄의 형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 죽은 시신과 사람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3일 정도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겠죠? 시체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에 이미 질식을 하고 이 구덩이에서, 그리고 그 습한 데에서 이제 구더기가 이제 파먹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파먹으면서 그 고통을 오랫동안 견뎌내는 것을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끔찍한 거죠. 참,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의 몸은 도대체 뭘까요? 같은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없이 그 생명이 내게 공급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묶여 있기 때문에 계속 생명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행위로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믿음의 찬란함이, 아멘, 믿음의 찬란함이 행위에 그릇된 것들을 덮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몸이 우리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찬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채우고 주님이 어느 정도 채우실까요? 아마 우리는 0.00000000000000001 정도 채웠고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채움이란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라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성도들은,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했고 고통 가운데서도 이것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왜냐? 내게 의의 전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여러분 안에 어딘가에 돌고 있는 그 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도 안 했으면서 순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